예, 우리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오시면서 날씨가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사진 찍기 딱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오늘 사진 찍기 딱 좋은 날입니다. 예. 어리둥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죠. 오늘 우리 종교인 다 같이 사진 찍는 날이라고. 예.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함께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추억하면서 또 사진 찍는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별명,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쁨의 서신. 그죠? 이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오늘 이 빌립보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이 기쁨이라는 주제를 아주 많이 자주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반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쁨,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가져야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슬픔, 아픔, 그런 것들 다 그냥 무시해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낙관적인 관점과 그 마음가짐을 딱 가지게 되면 너희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그런 식으로도 말하지 않아요. 모든 일은 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니까 너희는 그저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낙관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식의 어떤 심리적인 처방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까? 긍정적인 생각이나 혹은 낙관적인 관점,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편안하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은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고와 무거운 죄짐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딱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만나게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그 행하심 안에 참된 이김이 있고 이 예수님의 승리와 이김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주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왜 이렇게 기쁨을 자주 반복하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는 잘 까먹습니다. 그죠? 깜빡깜빡해요. 이상하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드라마 시간대 이런 건 잘 기억하는데 그런 건 잘 기억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 잘 까먹습니다. 특히 복음과 이 진리에 관한 권면들, 그런 교훈들 우리 너무나 더 잘 까먹어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단반지. 이게 금반지 아니고 단반지. 예. 이게 뭐냐면 제가 있었던 그 교회의 올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께 배운 겁니다. 뭐냐면 단순, 반복, 뭐겠습니까? 지속.
단순 반복 지속. 그죠? 중요한 것일수록 단순하게 해서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배우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어떻습니까? 단반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자주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하시는 데는 여러분 이런 이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물론 꼭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고 막 어려움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겨우겨우 어떤 문제, 어려움을 겨우 좀 넘어선 것 같으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좀 가벼워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또 다른 어려움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삶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살이가 참 어렵고 힘든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 내면, 우리 동기, 우리의 마음 자세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려고 하고 우리의 내면이 어떤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동기, 내면을 살펴보고 돌아보는데 그 기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점검할 때, 살펴볼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 윤리, 도덕, 법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 윤리, 법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하한선입니다. 하한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뭐 거의 인간도 아니다. 이런 하한선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존귀함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아요.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딱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부족한 게 더 많아요. 연약한 게 더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 보이는 때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다치는 일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쉽게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고통하는 순간들이, 내 마음이 아픈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 말씀의 기준을 채우지 못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그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주자주 상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쁨을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 즉 뭡니까? 이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 그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지만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 안전판이 되고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이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 정말 참된 진리가 있고 참된 내용이 딱 들어있는 이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누고 전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내용이 아주 빈약합니다. 내용이 없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뭐 그런 일이 사라지면 슬프고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얼마나 얄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는 정말 실제적인 사실이고 내용이 꽉 차있는 그 참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아픔과 슬픔을 안고 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쁨, 참된 내용과 정말 본질이 살아있는 이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세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시비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인상을 팍 찍어서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웃음과 이 미소가 인색하면 우리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그죠? 여러분, 제 얼굴 보니까 어떻습니까? 화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물론 우리 장로님이 앞에 조명을 더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뭐 환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딱 이렇게 웃상이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치도하는데. 예, 사실 저도 잘 웃지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한 이후에 집에 쉬고 있는데 그 김중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걸 보고 전화 오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김 목사, 웃는 거 연습해야 돼요. 거울 보면서 입을 찢어가면서 그렇게 웃는 거 연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니까. 미소를 연습하고 웃음을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죠? 여러분, 잘 웃는 것 하나만으로도, 진실된 그 웃음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지 아마 우리도 더 잘 알 겁니다. 그죠?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미소만 씩 한번 웃어볼까요? 좋죠. 좋으시죠? 예. 웃는 것만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해야 되는 두 가지 종류의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삼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렇게 명령하는 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어떤 일인지 다 좋아요, 하하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은 반드시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고, 또 어떤 것은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순서대로 우리가 삼가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계를 삼가고 나아가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네. 여러분, 표현이 좀 격하긴 하죠. 격하긴 한데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개들을 삼가야 된다.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고 목사님 개를 삼가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 개를 키우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개는 현대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그런 개, 반려견,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깨끗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상관없이 땅에 떨어진 것이면 뭐든지 막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막 주워 먹는 그런 더러움을 상징하는 의미로 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들개, 그죠? 막 돌아다니는 그런 들개,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더러운 개들을 삼가고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이렇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은 일은 사실 한 가지를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이 권면은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가장 이 걸림돌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경전이 뭐였습니까? 그죠?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이죠. 우리 식으로 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말씀과 구약에서 딱 규정하고 있는 할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인 할례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딱 가지고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저분한 개, 더러운 개,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말씀도 없고 할례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조롱하고 욕하며 불렀던 별명이 요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개라는 표현을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도리어 쓰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행악하는 자,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또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 그런 일들, 이런 표현들이 다 유대인들을 딱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향해서 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원색적으로 표현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들의 모습과 삶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뭡니까? 말씀도 주셨잖아요. 할례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백성이다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르심에 대해 유대인들은 때때로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보면 구별되게 살았고요. 그래도 말씀의 기준으로 정말 높은 수준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하랍니까? 삼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특권의식으로 다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너희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부 다 변질시켜 놓고 왜곡시켜 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기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2장 3절 여러분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그의 백성을 삼으시고 말씀 주시고 할례를 주시면서 그들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참된 복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그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죠? 그런 일들을 기대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고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르심의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특권의식으로, 선민의식으로 다 바꿔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지만 너희는 약속도 없고 말씀도 없고 구원의 소망도 없는 그저 지옥의 땔감들, 이렇게 선을 싹 그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실패이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그죠? 이러한 실패들, 이러한 사람들의 실패들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수만 가지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 가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덮어주시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 쓸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먼저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아니 정말 그 복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누구를요?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괴라 부르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복을 받았고, 나는 은혜를 받았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특권의식에 딱 사로잡혀서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을 거라고 자기 스스로 단정 지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신을 높이는 데에만 사용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이방인들과 다르고, 나는 저 세리들과 다르고, 나는 저 죄인들과 달리 의롭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오히려 악을 행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더 큰 죄악을 짓는 행악한 자가 될 뿐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늘 할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표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예식이자 또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할례는 그저 몸을 상해하는 일, 뭡니까? 그저 몸 다치는 일밖에 안 된다. 몸에서 살점 하나 떼어내는 일에 불과한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이다. 그렇게 그런 일로 이야기하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그거 할 필요 없다, 그거 삼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할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폄하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할례는 그저 몸에만 행하는 것이고 참된 할례가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6절 앞을 보시고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거 신명기 구약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어디 준다고 했습니까? 마음에 주신다고 해요. 몸에 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에 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된 할례는 어디에 받습니까? 몸이 아니라 마음에다 받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즉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붙잡는 그것이 할례의 참된 목적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요즘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옛날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몸에서 살점 하나 떼어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새롭게 되고 그 새로워진 마음의 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딱 드러나야 그 할례가 진짜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살점만 떼어내는 그런 할례를 붙들고 스스로 언약 백성이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높이고 외식하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별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크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복락을 부어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산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는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 사람 많은 자 받을 만한 그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해놓은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랑과 긍휼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뿐인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거,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존재라는 거, 그거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딱 달아보는 중요한 기준이고 척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힘써야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를 하라. 아멘. 여러분, 또 여기에 할례가 나오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짜 할례 말고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할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거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뭐를 한다고 합니까? 봉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봉사합니다. 어떻게 봉사합니까?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봉사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무런 대가가 없다 하더라도 섬기는 그 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봉사한다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말은 또 다르게 번역하면 예배한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뭘 한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것도 다시 성령으로도 봉사한다,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거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속에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마음의 변화, 이 새로운 마음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딱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최선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와야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고, 그렇게 새 마음을 딱 담아서 하는 그런 섬김과 봉사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참된 섬김과 봉사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저히 설 수 없는 우리의 부패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상태와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패함이 있고 타락이 있고 약함이 있고 왜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섬김, 우리의 봉사,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렇게 하고 싶지만, 여러분, 또 거기에서 무엇이 발견됩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순간에도 도무지 깨어지지 않는 자기 중심성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도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성령님을 딱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도 나의 방법,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열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높여지기를 원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참 할례당, 진짜 할례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새로워져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을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기 때문에 오로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높이고 절대로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며 예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육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몸이라는 말도 나오고 육체라는 말도 나옵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 말, 몸이나 육체 이 말을 서로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는 너무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체를 의미합니다. 피조물로서의 몸입니다. 피조체인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은 뭡니까?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성도가 되었지만 그런 이후에도 이 몸 때문에 어떻습니까?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몸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병기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을 하나님 앞에서 산제물로 드려서 영적인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몸은 선하거나 악한 거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딱 중립적인 겁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에 반해서 육체라는 말은 어떨 때 사용하느냐? 이 몸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악한 영들의 소욕에 탁 넘어가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안전하게 만들거나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행복을 만들거나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방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세상의 경향성, 세상의 그 흐름들이 우리 몸에 딱 뭡니까? 담겨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기 시작할 때 그 몸을 육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무엇을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너의 배경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돈과 성공과 지위와 신분에 대한 끝없는 신화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은 그런 것들을 신뢰한다 안 한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자랑이 되고 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고 주님 안에서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육체를 신뢰하는 거 어떻습니까? 너무 쉽습니다. 막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걸로 가요. 하지만 반대로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 그저 세상을 쫓아가려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힘을 다해서 이거 행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 권면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을, 이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다른 어떤 것들에게도 뺏기지 않고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자랑하고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외에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저 살점 하나 떼어내는 정도의 할례와 같은 표면적인 신앙생활, 표면적인 종교생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함을 깨달아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딱 불두고 자라가는 그 신앙의 핵심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 삼갈 것은 다 삼가하고 또한 힘써 행해야 할 것을
행함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 모든 권속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네.